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은비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이나요? 선생님 보이면 머리 위로 오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오늘도 주일에 초등부 예배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네,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첫 곡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찬양 드릴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할 찬양은 우리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을게요 라고 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해본 찬양이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해 볼게요.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부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정말로 잠깐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할게요. 소리가 안 예. 나가지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보거나 듣거나 하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저희가 오늘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환경들 주님께서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위로 고단화 속에서 저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학교 생활과 그리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가주세요. 자, 좋아요. 조사님이 여기가 조명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선생님 너무 하얗게 나와. 저는 거의 귀신 같은데. 제이나, 맞아. 팽이 만들 때 이따가 네임펜 필요해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본당 4층입니다. 여러분들이 와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세 혹시 아이들 본문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거기서 보시고 PPT로 읽으세요. 네. 거기 안 보여요. 네. 화면에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자, 네, 제가 넘길게요. 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오맹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갔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시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끌었던 사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전쟁에 능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땅들은 이래요. 여리고성, 아이성, 아모리 땅, 그리고 가나안 북쪽 땅 등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점령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쯤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 모세랑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들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며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유목민들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철로 된 무기들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자, 1번 이스라엘, 2번 가나안. 누가 이길까요? 2번. 맞아요. 2번이 많은데 대부분 2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 보자고 하면 2번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로 된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가나안이 계속해서 지고 자기 땅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키가 굉장히 작고 약한 1학년이랑 키가 굉장히 크고 어제 이제 이현이가 교회에 왔는데 키가 너무 많이 커서 놀랐는데 그 키가 크고 힘이 센 6학년이랑 키가 작고 힘이 약한 1학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6학년이 이겨야겠죠. 근데 싸워보니까 1학년이 이긴 거야. 왜냐하면 1학년은 그 뒤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덕분에 아빠 하나님 덕분에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살 길을 찾을 것인지.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이 바알이라는 신과 또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죠. 자,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방신이 있었습니다. 왜 이 두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는 신은 농사의 신이었어요. 자, 우리 바알의 모습을 선생님 옆에 사진을 띄워놓으면 잘 보세요. 자, 머리에는 뭘 쓰고 있죠? 황소의 뿔이 있는 투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소를 통한 그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신은 풍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쪽 손에는 철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철퇴라는 건 힘의 상징이죠. 내가 진짜 신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근데 그 끝에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 근데 여러 갈래를 사람들은 번개 모양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신은 황소의 머리를 하고 황소 머리 투구를 쓰고 힘이 강하고 또 번개, 그러니까 천둥 번개의 비를 다스릴 수 있는 농사의 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그 아스다롯이라는 신인데 이 아스다롯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불리는 것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굉장히 무리하게 큰 엉덩이는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게 된 거냐면, 가나안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근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짓겠어?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한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랑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기 때문에 이 신이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다주고 많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들 지금까지 지켜주고, 또 그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 이 막강한 힘을 가진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해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빨리 다른 신으로 갈아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정답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바알을 따라갔을까요? 1번, 2번. 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드 스토리야. 굉장히 슬픈 이야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앞으로 잘 될 일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양치기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그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겠어?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데 10개의 약속을 맺어. 자, 이걸 뭐라고 부르지? 여러분? 10가지 계명. 채팅으로 빨리 쳐주세요. 누구죠? 누가 가장 먼저 치나 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맞아요. 건의 10계명. 정답입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이제 약속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저는 여기 달란트 줄게. 자, 20달란트 걸고 만약에 첫 번째 10계명 중에 첫 번째 뭔지 아는 사람. 자, 어려우니까 전사님 달란트를 건 거겠죠. 자, 5초 안에 없으면 넘어갈게. 5 4 3 2 어려워. 자, 정답은 바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맞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건의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럼 건의에게 우리 20달란트를 줄게. 뭐냐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너희를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사사기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느낄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따 전사님이 공과 시간에 팽이를 만들 건데 혹시 팽이 좀 저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전사님이 팽이를 가져왔어. 이따 만들 팽이가 이 나무 팽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잘 보여줄게. 좀 꼬였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키트 받으러 온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못 받으러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해본 적 있는 사람? 자, 이거 됐어요. 자, 좋아요. 자, 보이죠? 이 팽이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열심히 많이 돌려, 많이 돌리고 땡기면 이렇게 이렇게 힘을 받는 거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따 만들 거. 이 손잡이도 달려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팽이처럼 이 팽이는 처음에 힘을 주면 처음에는 잘 돌지만 계속해서 전사님이 이거 힘을 주고 돌리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 팽이는 힘을 잃고 멈추게 되죠. 이 팽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내용의 전체를 요약해준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 나라들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자, 이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다시 노예가 된 다른 나라들 외국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내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찾아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계속 원처럼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내리막길로 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더 멀리 가고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막길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하고 더 타락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너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리막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나요? 전도사님, 저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드리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대단해요. 멋져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반면에 전도사님, 저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큐티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 생각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심해요. 자, 신명기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29절인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뒤에 31절에 보면 또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저 내리막길에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때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목의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내리막길을 걷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내리막길로 걷는 길을 걸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전사님이 큐티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고 아니요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큐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문제를 빼먹지 않고 쓰는 거, 말씀을 잘 읽는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큐티 책은, 여러분 전사님이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사님 저는 큐티가 밀리면 하기가 싫어요. 큐티는 그 문제집도 아니고 학습지도 아니에요. 큐티 책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내가 오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를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게, 정신을 차리려면 우리가 큐티를 하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목의 초등부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번 일주일이 하나님을 떠난 내리막길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매일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우리가 잘 서 있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리막길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광고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